아브라함과 사레가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였던 장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일을 사레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몸종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였다가 결국에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레는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주시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사레를 택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에 하갈을 택하여 아이가 임신하게 되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거룩히 행하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을 가게 되면 내가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옛 약속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새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창세기 16장에서 나타나는 하갈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고난이 와도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약이 근거가 되어서 결혼한 후에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켜야 부부간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결혼 서약을 깨트리게 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야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지켜야 너와 나 사이가 유지가 되고 또 그 언약을 너와 너 후손과 대대로 그들에게도 세움으로 인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말씀 계속 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큰 자가 되었어요. 뭘 지켰기 때문에 큰 자가 되었다고요?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줘요. 지금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압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자,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얼마나 많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신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을 하시면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또 해요. 왜 또 하실까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반복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함으로 인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약속을 해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왕은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래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까요? 베푸지 않을까요? 베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인을 해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 집을 파는 자도 사인을 해야 되고 사는 자도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집이 팔리고 주인의 이름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약속 안 했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어진 사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쪽이 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사인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인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죽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에 굳센 의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행위로 뭘 표현한다고요?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3일 만에 뭘 하지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백성 아닌가요?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주장하실 수 있어요? 예,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할례는 세례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고 하나의 기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때때 옷 입고 나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상한 대로 발전이 됐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때때 옷 입고 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기독교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사람이 드러나려고 해요.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먹는 자가 되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그거를 먹는 자가 되었어요. 먹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한 영적인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자기 뜻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몇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알 수 있어요. 전부 구원받았다 하고 전부 신령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남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와 같은 상태에 와 있다고요. 교회가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삶이 다 보이는 곳에 우리는 세워졌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우리는 정직한 자예요. 진실한 자예요.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예요. 감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관계가 된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지켜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다고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고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전부 땡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셔야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배우셔서 그 말씀대로 배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